말씀으로 돌아와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팔복 산상수훈의 여섯 번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처서가 지났다고 하는데 이제 한풀 더위가 꺾여 가는 것 같아요.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여섯 번째까지 오면서 이제 네 번째, 위에 네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네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태도이고, 또 우리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보는 게 다섯 번째부터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 청결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주제의 이 의미가 무엇인가? 착한 마음을 말하는 걸까요? 청결하니까 화도 좀 안 내고 좀 수양해서 좀 온화하고 이런 친절한 사람의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먼저 청결하다는 것은 당시의 용어로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에는 성경 용어뿐만 아니라 헬라 시대 사회에서도 이 청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것은 이제 얼룩진 것, 그러니까 물리적인 의미예요. 얼룩진 것을 씻어낸다. 우리도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의미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깨끗해진다는 의미를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청결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우리의 청결하다는 것이 그 앞에 수식이 마음, 주어가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의미로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언가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 반대의 상태에서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결한 상태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였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음을 다스리는 문제에 대해서 쉽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보다 사람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을 만물을 다스리는 것보다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한길 물길은 알아도 뭐죠? 열길 사람 속은 모른다인가요? 그것처럼 사랑의 마음을 알고 다스리는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묵상해 볼 때도 누가 좋은 관계를 잘 맺는가, 착한 사람,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관계에 있어서도 좋은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 볼 줄 모르고 자꾸 상대가 잘못됐다고 하고 어떤 문제를 자꾸 발견하고, 그것보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관계 회복의 중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하나를 다스리지 못해서 생겨나는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마음은 다스려지지 않는 문제이며 또 영혼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자, 이 복된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 만나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우리 마음이 다스리기 그렇게 어려운데 이 씻어내는 역할의 청결이 이 성경에서 이 단어를 마태가 채택할 때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건가 좀 알아봐야겠죠. 우리가 야고보서 4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4장 8절 앞에도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하는 그 사람의 현재 상태가 어땠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성결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성결은 같은 단어로 오늘 마음의 청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성결함, 청결함의 반대의 모습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은 뭔가요? 말 그대로 마음이 나뉘어진 상태입니다.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나눠져서 흐트러져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나의 마음으로 비춰본다면
이쪽도 저쪽도 다 가지려는 욕심의 상태입니다. 나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랑을 논할 때 이런 나뉘어진 상태로는 절대 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남녀의 사랑 가운데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남녀의 사랑을 비율적으로 사랑할 수 있나요? 나는 너를 60% 사랑하고 이 사람은 40% 사랑해. 고로 너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걸 뭐라고 현대 용어로 뭐라 그러죠? 바람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몇 프로 비율로 따져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전부 100% 사랑하거나 0% 사랑하지 않거나로 나뉘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할 때 전적으로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전적인 사랑을 부으셨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뉘어진 마음으로 늘 우상 가운데 갈등하는 사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뉘어진 사랑 가운데 퍼센티지가 나를 더 사랑하니까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매들이 형제와 교제할 때 그렇잖아요. 나를 전적으로 사랑해 주기를 바라죠. 99% 사랑했으면 됐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속성은 전부 아니면 전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도 전부 주시는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은 성경에서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이 온전히 향하여서 마음이 청결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리고 매달릴 때 마음이 청결해진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좀 더 쉽게 나아간 개념으로 한 가지 개념을 더 볼까요? 똑같이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길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서도 이제 두 마음을 품은 상태에서 얘기하는데 그 자가 누구라 그래요? 오늘 쭉 읽어보니까 의심하는 자의 마음이 두 마음을 품은 상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3단 논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청결하지 못한 자의 상태는 두 마음을 품은 상태이고, 그리고 이런 자는 의심을 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고로 청결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자는 그 마음에 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었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그 배 위에 있던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죠. 그래서 처음에 제자들이 귀신인 줄 알았어요.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욕이 넘치는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좀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나보고 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걸어오라 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걸어갑니다. 실제 베드로도 예수님과 같이 물 위를 걷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고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이 바다 발 밑을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들자마자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셔서 베드로를 잡아 꺼내시죠. 이게 구원의 장면인데, 잡아 꺼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갈 때는 청결한 마음으로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같이 걷고 싶습니다 라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이었다가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며 무서운 마음이 들자 발밑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죠? 의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심의 마음이 들어서 두 마음이 되니 물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물에 빠지면 볼 수 있나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죠. 오늘 말씀처럼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했는데, 청결하지 못한 의심의 두 마음이 되니 물에 빠져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예수님께서 잡아주셔서 다시 무리를 걷게 되죠. 무리를 다시 걸었다는 얘기는 없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와 다시 배에 오르셨습니다. 날라온 건 아니겠죠? 다시 걸어서 무리를 걸어서 배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돼서 물 위를 걸어서 다시 배까지 돌아왔죠. 그러면 이 물에 빠지고 다시 서게 되는, 다시 걸어가게 되는 그 사이에 어떤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나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빠져 있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 베드로가 한 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두 마음이 될 때 우리가 뭔가 물리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봉사를 하고 해서 의지적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주께 간절히 매달리는 태도와 이 신앙 고백이 다시 청결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회복해야 하는 출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주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신앙입니다. 내 의지로 다시 일어나 무리를 걷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구해줄 때까지 우리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고백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때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건지시고 그와 함께 동행할 때 다시 무리를 걸어서 배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청결하게 된다라는 것은 주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신앙 고백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의 손길이 날마다 여러분 앞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며 호소하는 것이 우리 청결의 시작입니다. 뭐 착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뭐 이런 물리적인 일들이 우리를 청결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청결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청결은 오로지 그분만을 바라는 태도를 말합니다. 의심하여서 두 마음으로 나눠지지 않고 두 마음 때문에, 의심 때문에 물속으로 가라앉아 갈 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그 얼굴이 희미해져 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주여 오늘도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 엎드려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100일 기간 동안에도요 오직 주만 바라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이 기도 시간엔 프로그램이 없어요. 뭐 찬양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집중하여서 오늘 2부 때도 목사님께서 좀 당신도 스스로 순전하게 기도하고 싶다 하나님과 뭐 이런 고백을 하셨는데, 우리도 이런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청결, 다시 말하면 100%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오고 나한테 어려움이 오면 덜컥 의심이 되거든요. 아, 이 길로 가라 하신 게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게 맞는가? 내 기도의 응답을 원하시는 건가? 이런 의심이 들 때 두 마음으로 나뉘어져서 이 청결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태도가 희미해지는 것이죠. 순결한 신부는 신랑만을 바랄 때 청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늘 예수님만 바라는 신부와 같은 청결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마시고 의심이 올라올 때 주여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소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한번 24편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6절까지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마음이 청결하여 다른 곳의 우상에게 마음을 두지 않는 자는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얻는 의는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입니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 그의 의를 얻어 얼굴을 보게 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마주하며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끝에 뭐라고 항상 고백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를 볼 수 있고 그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 만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자, 여러분의 삶의 일들, 계획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뚜렷하게 점점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열심히 하면 그냥 결과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았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으로 바뀔 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깝게 보게 되는 것이죠. 야, 내가 했다면 과연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스도를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오늘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담대하게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밀접한 풀이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저 히브리서 말씀인데,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아까 헬라식 이 청결의 의미로 얼룩 묻은 것을 씻어낸다, 청결이라고 했죠. 우리의 마음의 뿌림, 뭘 뿌리나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립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내 마음의 악한 양심이 뭐죠? 우리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악하게, 그 원죄로부터 발생되는 죄성들, 여러분들 처음부터 막 이 죄성이 막 올라오나요? 점점점 중독되고 많아지고 욕심이 커지지 않습니까? 이런 악한 양심들이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아서 벗어나게 되고 자유하게 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는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죄를 멀리 하려고 애써 보지만 또 돌이킨 것 같은데 또다시 돌아가고, 그 인생의 굴레는 죄 속에서 자꾸 흘러가요. 그런데 핏뿌림을 받은 자들은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담대해지는 겁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피 뿌림 받은 자, 우리의 마음에 청결의 피를 뿌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담대히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신앙 고백은요, 제가 죄가 많아서 좀 부끄러워서, 제가 뭐 봉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여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가운데 우리의 의가 있나요? 없습니다. 참 마음도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것이고, 온전한 믿음도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내 은사나 내 성향 때문에 너무 겸양을 떨 필요가 없어요. 나는 성격이 이래서, 너무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뿌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고백하다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하시는 일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통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 이거 원하시죠? 하나님 예배 받기 원하시죠? 기도하기 원하시죠? 주님과 소통하고 그 마음을 알아가며 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핏뿌림을 입은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아무리 착하고 온화한 자가 된다 하더라도 마음의 핏뿌림을 받지 않으면 우린 청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는 늘 의심이 들고 마음이 두 마음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한 자들은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으며 의심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분을 의지할 때, 예수님만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만큼은 기도하기 전이나 후는 잘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그 실시간의 그 상황만큼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예수님께 온전히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기도는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참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정말 큰 영웅이 된 것처럼 하나님과 밀접하게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의 태도로 늘 살아갈 때 우리는 마음의 청결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으로만 사는 힘을 얻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만 사는 힘.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우리는 일도 해야 되고 내가 주어진 일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모든 영역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발견해 가잖아요. 그리스도가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데는 이유가 있구나. 그 의미를 알게 되죠. 그럼 그 과정을 돌아보면 그 과정 속에 주님이 계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만 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의 때에 이 열정이잖아요. 그래도 아직은 체력이 아직은 육체가 받쳐질 때, 젊을 때 뭐 합니까? 예수밖에 모르는 패기로 청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가진 거 있어요? 예수밖에 모르는 삶을 이 청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사는 삶, 예수님만 밖에 모르는 삶, 그런 삶으로 청결한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는 늘 예수를 고백하는 삶이 끊임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에 예수님을 향한 고백으로 날마다 흥얼거리시고, 어떠한 부정적이고 어려운 마음이 들 때도 그래도 나는 예수로 사는 삶,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하시고, 오늘도 베드로처럼 나를 구원하소서, 물가에 빠져가 희미해지는 하나님의 얼굴 속에 다시 주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얼굴을 선명하게 보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선명하게 보는 청년의 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